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것은 사과인데요. 우리 사과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제목은 두 유월절 지나 제자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입니다. 자, 두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제자훈련인 있는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과의 범위는요, 두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의 갈릴리 사역이다라고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식적인 사역은 30세 때 침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알듯이 먼저 유대 지역에서 침례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신 후에 5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에 올라오셔서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하셨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얼마 동안 활동하시죠? 8개월 정도를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니고데모도 만나셨고 또 침례 요한을 따르던 청중들을 예수님이 인수하는 사건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이동하시면서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거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하는 이 4개월 기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는데 이때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었고요. 이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이 오늘 사과의 범위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는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초막절까지가 사과의 범위다. 사과는 어디부터 어느 기간인지를 먼저 알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오늘은 사과의 첫 시간으로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보시면요. 52페이지 보면 스카치 테이프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과 또 오늘 사과의 내용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십니다. 이들은 모름지기 대제사장 세력과도 야합하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과부들의 돈도 빼앗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이중 인격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결국 예수님은 도전장을 던지신 셈입니다. 예루살렘 수뇌부가 공격 목표물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세계 역사 흐름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외형적인 정치 측면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영적인 선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 말기에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왕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정말 왕싸움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으로도 죽여야 한다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 합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내용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XY좌표를 따라 이동 중인 거 아시죠?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을 뒤로 하고 Y좌표 이동 순간부터 그 이후 다시 Y좌표 이동 순간인 초막절 때까지를 우선 범위로 잡아놔야 해요. 도대체 왜 초막절 때까지냐? 자, 배워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워크북 1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를 범위로 잡을 줄 알기. 이 말이 글로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사과에 공부할 범위, 즉 기간,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잡고 출발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그랬다가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Y좌표가 이동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때를 먼저 선을 그어놓고 그 내용을 공부하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찾아올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더 지나간 초막절까지가 범위입니다. 초막절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10월이에요. 10월. 자, 그러니까 사과의 범위는요. 두 번째 유월절을 출발해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초막절까지니까 기간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까지면 1년이고 세 번째 유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6개월이 되는 거니까 사과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Y좌표 이동 순간을 먼저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그 범위를 공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화면을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시지 않고 언젠가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갈릴리로 이동하셨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갈릴리로 이동하신 후에 도대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때는 언제인가? 그게 바로 언제다? 세 번째 유월절도 지나서 초막절 때다. 그 초막절은 몇 월이라고요? 10월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기간 두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초막절 기간까지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어디에 머무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머무시는 기간이다라는 걸 먼저 설정해 놓고 범위를 잡아 놓고 출발하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 항상 유월절만 되면 첫 번째 때도 두 번째 때도 예루살렘 가셨거든요. 이 말은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동안은 어디에 머무신다?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사역하는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할 때 지난 시간 첫 번째 유월절 이후 4개월 정도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시간을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1년 6개월의 사과에서 나오는 기간은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워크북 보시면 자, 반가로 1번입니다. 반가로 1번. 이 기간 범위를 좀 정리해 보자. 그럼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언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Y좌표가 이동을 해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이동하신 거예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지만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겠죠. 이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어디 머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갈릴리에 머무신다. 그러면서 이때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 거죠.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면 좋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신다. 이 말은 곧 갈릴리에 계속 머무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언제 이동하신대요? 예루살렘으로 10월 초막절에 이동하신다라고 범위를 설정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올라오셨다가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 그럼 그 기간은 총 얼마가 된다? 1년 6개월 동안을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갈릴리 2차 사역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범위를 설정했으면요. 이제 사과의 전체 범위가 잡혔으면요. 이제 이 범위 안에 활동하신 내용들만 쏙쏙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 있었던 1년의 기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6개월 기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워크북 54페이지 보시면 2번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세 번째 유월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 자, 이제 한 부분씩 내용을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범위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용만 쏙쏙 끼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워크북 55페이지에 반가로 1번부터 6번까지는요.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인 이 1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번호를 쫓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반가로 1번 보시면요. 두 번째 유월절 이후의 이슈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화면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사이까지의 1년의 시간을 정리해 보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 이후의 이슈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 안식일이 이슈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무슨 논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이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런 논쟁이 발생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이런 발언으로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속을 더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결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아주 좋은 건수였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계속되는 논쟁은 바로 안식일 논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 가서 우리 이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뭐 흠잡을 만한 거 있나 쫓아다니는데 제자들이 지나면서 이 조금 이렇게 이삭을 털어 먹은 거 가지고 그거 타작인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타작해? 그거 추수하면 안 되는데 왜 추수해? 이런 식으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안식일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9절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옳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은 의도는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 어기면 안 되지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 개의치 않으시고 이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아까 제자들이 밀 이삭 비벼서 먹은 거, 또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거,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 이런 상황 가운데 8절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런 발언을 하니까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발언에 또 난리가 났겠죠. 자, 계속되는 이슈는 뭐다? 안식일 논쟁이다라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요. 반가로 2번 보시면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이어서 산상수훈을 베푸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이 또 무엇이냐? 12제자를 확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확정하신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비로소 이쯤 되어서 12제자가 확정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12명이 함께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도 있고 또 일일이 어떻게 만났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쯤 되니까 12명을 예수님이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자,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오신 다음에 바로 산상수훈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합하면서 따라와서 보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그냥 보면 5장쯤에 이 산상수훈이 말씀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초반에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따라와서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12제자를 확정하신 이때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10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거든요. 그 법을 요약한 게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법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법이었어요. 자, 구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12제자를 확정하시고는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구약과 대칭을 이루는 산상수훈 말씀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을 밑 그림으로 깔고 마치 색깔을 더하듯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으세요. 자,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팔복도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5복부터 8복까지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람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즉 10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그런 뜻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살고 싶은 거죠.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실현해가는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신약의 색을 더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통합하고 계시구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말씀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요. 자, 반가로 3번 보시면 그 이후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도 꽤 길죠.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머무는 시간이 꽤 긴데 이 시간 동안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사역팀까지 꾸려졌으니까 보나마나 예수님께서 엄청 많은 사역을 하셨겠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가? 마태복음 8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 주시니라. 자, 산상수훈 선포하시고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대요. 이 말은 그동안은 가버나움이 아닌 그 외곽 지역을 다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7장 2절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다 좋은 사람들로 등장하죠.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고침받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11절부터 이어지는 나인성으로 가셨다가 그 성에서 과부의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3번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선포하시고 주장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선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시는 증거 같은
사건입니다. 생애 중 총 3명을 살리시는데 첫 번째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은요, 대중사역들, 즉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사역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아이도 살려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대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검은 눈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자,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시고 갈릴리까지 출장 파견 특파원들 막 보내가지고 예수님 뭐 하나 쫓아다니라고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두 번째 유월절 때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죽이자까지 해놓고 예수님을 더욱더 매서운 눈초리로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이들은 지금 뭘 하려고 등장하는 건가? 왜 등장하는 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지금 불꽃 튀는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단점을 찾아서 그가 거짓 지도자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야 민중이 그를 더 이상 안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고, 그들이 추적하면서 계속 딴지를 거니까 이들 사이에 예수님과 이런저런 일이 발생했고, 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쫓고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다음 본문들이 술술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옥신각신하면서 생긴 사건들과 그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7장 3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보시면요. 자, 30절부터 보면은 뭐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얘기가 계속 나와요.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얘기하세요. 33절 보시면요.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34절 예수님은 즉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제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있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뭐예요? 안 먹어서 탈이라는 거. 이 금욕주의자들은 너네 너무 안 먹어서 탈이라고 흠을 잡더니 예수님은 또 너무 뭐래요? 너무 또 먹어서 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이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인 거죠. 이게 뭐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해요. 그런데 결혼식 놀이를 하면 자 기뻐하면서 막 피리 불고 춤춰야 하고, 만약에 장례식 놀이를 하면 장례 흉내 내면서 슬피 울며 곡하고 이렇게 놀이를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때는 춤추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장례식 때는 울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다면 놀이가 안 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절망, 슬픔, 회개의 메시지, 마치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메시지에도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못하더니 예수님의 이 결혼식 놀이 같은 구원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비판만 하고 있는 마치 벽창호 같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세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은요. 36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앉으세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또 왜 갑자기 또 집에 초대하고 그래?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흠을 잡아내려는 이들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무슨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죠?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죠. 그래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산상수훈에 사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죄인인 이 여인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과는 또 다른 여인입니다.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져요. 마태복음 12장 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자, 이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사람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대라는 거예요. 그 무슨 표적인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대답을 계속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표적을 보여줘라,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4일째 되는 날 나왔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언하신 셈이죠. 두고 봐라,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뒤로 이어지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 2차 사역,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회전도라는 표현으로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면서 사역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한 건 이때 순회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비유를 사용했듯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밭의 감추인 모아 비유, 이런 비유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비유 같지만 이 모든 비유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자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얘기를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비유의 역할 때문이에요. 역할. 그것은 바로 이중작용인데요. 비유는 진리를 더 밝히기도 하고 또 진리를 감추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중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깨닫고 이해한 사람에게 있어서 비유는 훨씬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유는 안 들리는 거예요. 더 모호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때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을 쫓고는 있지만 바리새 사람들,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죠.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한참 순회 전도로 또 비유로 말씀을 베푸시면서 엄청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오랜만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 보면 뭔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겠죠. 예수님의 이 동네 사람 누군가가 예수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야, 요즘 너네 형 집에 들어와? 안 들어오지? 나 너희 형 봤어. 뭐 하고 다니는지. 저기 좀 한번 가봐.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막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구들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집의 식구이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몰랐으니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장남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집안의 장남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형,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집은 안 들어오고 이제 집에 좀 들어와. 뭐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 지금 여기를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형 뭐 하고 있어? 라고 했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한 인간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다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고 초대교회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죠. 자, 이쯤에 예수님께서 또 큰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이적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회전도 다니시면서 이제 이동하세요. 이동하시는 중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자,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23절 보시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우리를 살펴주세요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24절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 즉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서 도착한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 거라사 땅, 돼지를 많이 키우는 이방 땅이었는데 귀신 들린 광인을 치료하셔서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0절 보시면 또 우리가 스토리상으로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그러나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언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연결되지 못했다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에 이 갈릴리 전도 때, 갈릴리 사역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바로 40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그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 그런데 그 가시는 중에 또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회당장은 당시 유대 구조상 리더십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되게 적이적이었던 거에 비해 이 회당장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죽은 자녀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병고침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다루시는 예수님,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보시면요. 자, 방가로 네 번째 보시면 그러면서도 12제자들을 훈련하시고 12제자들로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내용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2년 정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여기저기 이제는 열매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혼자서는 너무 바쁜 거예요. 일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쯤 되니까 제자들에게 요령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10장, 11장의 내용인데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건 그냥 파송했네, 이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함께 했지만 이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훈련을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파송도 하시는 것 보면. 자,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금 이 공생의 2년차 말기쯤 보면 1년 정도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1년 후에는 내가 없고 누가? 이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홀로서기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이 12제자들을 계속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쯤 돼서 이 제자들을 파송시켜서 사역의 현장에도 참여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이쯤 침례 요한이 참수당한다.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 공생의 2년째 말기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때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이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 보시면, 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침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그런데 옥에 가두었던 요한을요 어떻게 하냐면 6절 보시면요,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었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기쁜 나머지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더니 8절에 보면 어머니가 시켰어요. 뭘 요구했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시킵니다. 이 헤롯이 약속도 했고 맹세도 했기 때문에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이 요한을 분명히 자기가 죽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이 헤롯은 불안했던 거예요.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헤롯은 침례 요한을 투옥시켰고 그리고 이 요한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처음 열면 이 침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로 시작하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기를 못 갖던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주는 스토리, 그리고 천사들이 임해서 그 소식을 주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이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모델처럼 살다간 요한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침례 요한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일, 그리고 침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말쯤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곧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반가로 6번은 이쯤이 바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즈음이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뒤숭숭한 이때 예수님은요, 이제 더 이상 대중들에게 많이 나타나시지 않고 민중을 좀 피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찾아오게 되죠. 워크북 55페이지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월절이 가까워 오네요. 세월이 잘도 흐릅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우리도 벳세다 들녘으로 가봅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갖고 걸어가는 아이 보이세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유월절 날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화면으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은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언젠가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초막절이 되기까지의 요 기간을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여기까지 공부한 셈이거든요.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사이, 이때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대중사역에 집중하고 계셨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검은 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주는 요 6개월 시간에 공부하는데 예수님은 대중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시는 은둔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요 앞부분 1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을 정리해보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트집하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 12제자 확정하시고 산상수훈 베푸신 것,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과 갈릴리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순회 전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1년의 갈릴리 사역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사역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눈들이 쫓아다니고 있었다. 이쯤 되자 세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즉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워크북 61페이지 보시면 성경 읽기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있는 것이 성경 범위고요. 또 나가시다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읽으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유월절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부터 초막절 10월까지의 일을 공부하고 사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이적도 베푸셨고 수많은 말씀도 전하셨죠. 근데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사역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도 있지만 우리도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무슨 의미로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말씀들을 베푸셨을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예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더 깊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